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방을 다니다가 어떤 분이 하는 그 이야기에 너무 큰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열어봅니다. 오늘 50대 여성이 은혜를 갖습니다. 은행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번호표를 뽑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둘이 보는 누군데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번호표를 치고 있는 분이 아이 바빠 죽겠네, 빨리 좀 와서 좀 하지, 이러면서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또 직원이 몇 번 부르면 또 넘어가잖아요. 몇 번 부르더니 없으면 넘어갑니다. 띵동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제 무심코 이분이 보니까 자기 번호였어. 지나간 번호가 자기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거 내가 금방 지나갔는데 나 좀 받아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다시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또 뽑는 거 어떡해. 그래서 사장서장 해가지고 또 그 직원이 마음이 좋았는지 다음번에 일처를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장미용 교회에게 띵동띵동해서 번호표를 다 주었어. 이제 너희가 기적을 받을 때다. 이제 너희 차례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장미용 교회 너희 차례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장미용 교회 너희 교회가 기적을 받을 때야. 이 교회 저 교회 뭐 A 교회 B 교회 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장미용 교회 너희가 기적을 받을 차례야. 번호표 한번 보시죠. 불렀는데도 장미용 교회 눌렀는데도 대답 없어. 띵동. 다음 손님, 다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번호표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장미용 교회 가족은 축복의 순서, 기적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미용 교회 가족을 부를 때 즉시 응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불러도 서너 번 불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 우리가 이게 지고 있는데도 이게 내가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 표인지 번호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표를 주시고 너희가 순서가 됐다. 장미영교회야, 너희가 기적을 당할 순서가 되었어. 즉시 응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하시죠. 주님이 번호표 부를 때 빨리 대답합시다. 시작. 자, 누구냐고만 칭찬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고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양쪽으로 예배를 한 5번 이상은 드려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 그러니까 옆에 한 분이 저에게 오늘 대신방이 그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내일인데. 근데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봤더니 신방만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신방이 아닌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나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 한 주에 5번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5번 채우려고 제가 새벽 기도 2번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대요, 장모님. 그래서 내가 이야, 감사다, 감사해. 목사님이 전한 이 설교를 듣고 5번 이상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채우는 이 마음 번호 탔습니다. 번호 뽑은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근데 오늘은 예배의 그 양보다, 숫자보다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중점적으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배경, 특히 이제 4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인 가인이 드린 것은 곡물로 드린 제사인데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그냥 불락불락합니다. 아니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막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판에 나갔는데 화가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뭐랄까 때우기 식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 뭐 한번 드리지 뭐. 그러나 아벨은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미영 교인들도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기 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죠. 한 주간 5번 이상 예배 드릴 때마다 첫 것, 좋은 것을 드립시다. 한 주간에 지난주에 최소한의 5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면 왜 5번이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이 숫자가 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둘은 뭐 이성기름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세상, 5는 그 세상에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래서 보통 5를 갖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성경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5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시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번 정도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한 주간에 10번 들은 중에 한 절반 정도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10번 중에 5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5번 이상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 이렇게 많이도 드렸지만 그 중에 진심으로 된 믿음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 것을 드렸다는 거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둬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호표 탔다고 그러잖아. 부르잖아요 지금 예배로. 내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중심을 두고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예배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세우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두고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뒤에다 놔둔 상태에서 내 생활, 내 중심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첫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첫 것을 드립시다. 좋은 것을 드리십시다. 첫 것은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이다. 그게 첫 것이고 내 삶에 가장 기름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인가 제가 청년 때인가 언제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됩니까? 질문이 왔어요.
언제부터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신앙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늘 생각했던, 평소 때 생각했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 딱 드는 순간부터 주일 오전 예배, 공적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도 이미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와서 최소한 15분 전에서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와서 뭘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열어놓고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서 또 예배위원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예배위원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순서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래저래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주보를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주보를 보고 성경책 편 한번 쭉 읽고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사회 인도자, 또 오늘 설교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장로님, 뭐 찬양하는 뭐 찬양대들, 이런 가지를 다 놓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 몸이 제물이 되도록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5분 전쯤 되면 제가 나와서 찬양기도를 하죠. 예배 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헌금 시간이 되면 예전에 보면 몇 사람들에게 패스푸드 넣어가지고 쭉 빼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어릴 때 배운 게, 목사님은 정말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 이렇게 패스푸드에 남자가 돈을 빼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들어가.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나오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500원이든 100원이든 예배 드리러 오기 시작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찾아서 성경책 갈피다 딱 끼워놓고, 만약에 감사헌금을 드릴 것 같으면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책 갈피다 딱 끼워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돈을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난해서 그런 건 원하는 게 아닌 거지요. 첫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어떤 분도 보면은 헌금하라면 한 손으로 푹 집어넣습니다. 근데 옛날에 왜 한 손에 푹 집어넣는가 했더니 집어가더라고.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척하면서 싹 집어서 호주에다 싹 넣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면 제가 말 못하지. 그냥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냉가슴 앓듯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대, 이러고 있을 테예요. 어떻게 하냐면 헌금하면 두 손을 겸손하게.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목소리 높여서 같이 찬양 높이 하고, 성경 읽자면 큰 소리 내서 같이 큰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일찍 옵시다. 옆 사람이 권해요. 제발 주일날 일찍 와. 근데 일찍 와서 뭘 할 줄 모르니까 늦게 와.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와서 성경책 찾아놓고 읽고 기도하고, 또 하면 이제 반주자가 또 거기에 또 기도할 수, 또 분위기로 또 반주도 넣어주기도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위원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참 뿌듯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에 동참해서 마지막까지 가보십시오. 그날 가는 발걸음이 틀려요. 그 한 주간에 마음이 다릅니다. 그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것 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것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다음 주에는 늦어도 15분 전까지 오세요. 시작. 안 권한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목사님 말 안 들어. 내 고집이 쇄심질이거든. 뭐 이런 거요?
좀 해봐. 번호표 탔다고 하잖아 지금. 옆 사람의 다음 주에는 그래도 15분 전에 꼭 옵시다. 시작. 옛날에 어느 분강서 목사님이 땡칠이라고 자꾸 그래요. 땡칠이라고. 뭔 땡칠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면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다고 땡칠이래. 아이 정말로.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어. 우리 교인들이요, 좋은 거 첫 거 들으십시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대신방 받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 대신방 모범을 일러드렸거든요. 제가 아까 광고 잊어버렸네. 이 설교하니까 떠오르는데 이따가 가실 때 예배상을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망가되신 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뒤에다가 내릴 땅에 한 가정에 하나씩. 아셨죠? 안 가져가도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좋아도 막 우리 교회 사진도 놓고 막 그려놔서 아마 보면 가져가고 싶을 걸. 견문생심이라고. 네, 가지고 가세요. 모자라면 제가 이번 주에 또 주문 제작해서 또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20개 정도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실 때 가정당 내가 우리 교회 새 거는 닿지라도 나는 새 거가 좋아 하시는 분이 있거든. 가져가시는데 2개는 안 돼. 하나인 집에 한 가정씩은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고 하라예요. 가지고 가세요. 오래된 분들, 제가 갔더니 너무 오래된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교인들에게 예배상을 안 드렸다니 싶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들 몇 사람만 바꿔주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 같아서 다 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 가져가십시오. 누가 먼저 가져가냐? 예배 신방 끝난 분들은 다음 주에, 이미 끝났으니까. 네, 이번 주에 신방을 받는 분들은 이번 주 오늘 이후로부터 받으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상 다 놔두고 위에다가 꽃송이 하나, 꽃병 하나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다 목마르니까 끝나고 나면 물 마시라고 따끈한 물, 저 찬물 못 마시거든요. 따끈한 물 하나 올려놓고 방석을 하나.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까 무릎을 꿇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들이 제발 어디 가서 너희들 당신들 무릎 꿇지 마라 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가자마자 무릎부터 탁 꿇어. 이렇게 그렇게 뭉개다 보니까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신방대원들 그러다 보니까 방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탁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실 분들은 없어서 못 드리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드리는 분들은 이름 써서 헌금 대신방감사에 써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 그 신방감사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버리니까 제가 나서 베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사진을 찍어놓든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준다 여기고 다른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그 신방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여놓고 제가 타이핑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마다 제가 인사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말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해도 좋고, 똑같이 그냥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시 마치 인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신방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첫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예배 시간에 첫 것 좋은 것을 드립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첫 것 좋은 것을 드리는데 주의사항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라. 만약에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꾼이 있어. 이렇게 어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되게 멋지네. 오늘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찌부러졌지? 이렇게 오늘은 반짝반짝 하잖아. 오늘 장로님 저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구경만 하고 가. 왜 이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무당 뒤 푸닥거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러 간다고? 푸닥거리 하는 걸 뭐로 가요? 우리는 굿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굿보러.
안 해봤어? 하도 신령해가지고 그런데 안 가봤나 봐. 우리나라의 문화의 정서 속에는 굿 보러 간다고 그래요. 굿 드리려고 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굿을 보러 간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정서 속에 예배도 굿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삶과 내 생활을 갖다 하나님께 전부 찾고 좋은 걸 드린다고 하는데, 이 굿 본다는 이것 때문에 예배 본다고 말을 해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손님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고 한 번 방문했을지라도 손님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또한 매번 오면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손님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손님이 아니고 내 몸을 산제사 드리는 제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단순한 참석자가 되면 안 되고 평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 우리 장로님께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찬양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화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피기도 하실 때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잘한다 못한다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러한 단순한 참석자로 평가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첫 것,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죠. 이거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네요. 저는 옛날 버전이 좋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첫고 좋은 것을 다 드리며 어떤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평가자로 앉아있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을 때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에 받을 말씀은 왜 찾는다? 번호표 다시 보고 와야 되겠네 이거. 기적을 주시려고 찾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1년 동안 물어볼 때 그냥 기적만 넘는데,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신다? 기적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5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되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구경꾼이 아닌, 판단자가 아닌, 손님이 아닌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서 그래, 내 번호표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부르면 놓치지 마라. 내가 부를 때 너 기적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미영 교회 가족을 기적의 주인공이라며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야 박내서, 왜? 하나님,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너 번호표 줄 테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가 불러줄 테니까 대답해라. 네가 저기 신방 다니다 들은 것처럼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도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지고 나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들고 있다가 박내석은 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5번의 이상의 한 주간 5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좋은 것, 첫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셔서, 모든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들으셔서
기적의 주인공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과 삶을 드립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제사란 단어가 나오죠. 제사. 이 제사란 단어가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뒤시아. 이건 이제 제물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뒤시아라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시아가 한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시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단어를 쓸 때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희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 되었다, 뒤시아가 됐다고 얘기할 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나눔의 연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노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걸 연보라고 하죠.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1300km, 몇 킬로인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거기까지 가서 전달해 줍니다. 너무 이 일이 힘들어서 몸이 병들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힘들었어요. 그때 받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누어주는 이 연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이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뒤시하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선교헌금, 이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선교헌금이라는 제물입니다. 구제헌금이라는 제물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선교헌금,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구제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번 버전에서는 찬송의 버전,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전 개역 한글판이 너무 좋아서 개역 한글판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 찬미, 찬양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뒤시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심과 똑같은 그 일들이, 그와 유사한 일들이 내가 예배 시간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제물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입술에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예배는 뭐냐면 구제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예물을 동참함과 동시에 내가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홀로 가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 끝까지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항상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송을 하면서 집에까지 가지요. 걸어서 갈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부르는 거니까.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흥얼거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선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기쁨의 제사를 드립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사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오. 선행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이게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제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누어줘라.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게 제사다. 우리 교인들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사십시다. 나누어주며 사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읽은 겁니다. 어느 교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길 잘 드릴까 해서 목사님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없어. 똑같아. 다른 교회나 똑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소문났지? 라고 하면서 뒤돌아가는데 이게 예배당에 써 있더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쫙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신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은 기계 만드는 그 선반이, 그 책상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가정주부는 그 싱크대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사무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앉은 책상이 하나님께 제단이라고 여기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시고 1번으로 표를 줄 겁니다. 암흑의 기적의 주인공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하겠습니다. 가인같이는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생색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다. 옆 사람을 권하시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가인같이 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온전히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 현장에서도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장미영교회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장미영교회 너희 차례다. 지금 장미영교회 가족들은 축복의 순서, 기적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장미영교회 가족들을 부를 때 즉시 응답하십시오. 한 주간 5번 이상 예배 드릴 때마다 첫것 좋은 것을 드립시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손님으로 앉아있지 맙시다. 단순 참석자, 평가자가 되지 맙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미영교회 가족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과 삶을 드립시다. 첫째, 나눔의 연보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시다. 둘째,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셋째, 선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기쁨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기적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합시다.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입안을 봅시다. 기적을 사모하는 간절하고 순수한 신앙적 열망을 가집시다.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갑절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한 주간 5번 이상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주간 5번 이상 예배는 아벨의 신앙으로 드립시다.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설교를 뒷부분에는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안 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